사무엘하 1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던 다윗 왕을 이제 세우시고자 하시는 이제 거룩한 섭리의 방향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 사울 왕이 아직은 건재한 이제 이러한 현실에 또 왕으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인가? 결국 사울 왕이 있는 상태에서 다윗을 세우게 되면 다윗이 반란을 일으켜서 사울 왕을 쫓아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새로운 왕조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역사와 계획을 또 구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섭리의 위대한 방법은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잘 헤아리면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이런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서 그 섭리의 흐름을 잘 쫓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또 귀한 면들을 우리가 함께 배워갈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래도 자기가 세웠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이 버림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계시를 통해서 알았지만 인간적인 그러한 안타까움으로 계속해서 사울을 안타까워하고 안쓰러워하는 이제 이러한 슬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제는 금지해야 된다. 인간적인 이러한 안쓰러움, 인간적인 애달픔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면 그 하나님의 뜻과 위배된다라고 한다라면 그것도 분명히 과감하게 중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따라서 선지자가 또 움직이고 결단하고 용기 있게 또 나아가야 된다. 과거의 그러한 인간적인 그러한 또 인연과 인간적인 또 그러한 여러 가지 감정에 휘말려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들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거듭 당부하면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하면서 그 이새를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이 엄청난 이제 새로운 계획을 사무엘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직 사울 왕이 건재한 왕으로서의 통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또 사무엘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이 여러 또 계획이라든가 이동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왕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정보이기 때문에 왕을 속이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활동 반경을 또 이렇게 비밀리에 갈 수가 없는 또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걱정이 돼서 만약 내가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사울이 그 사무엘이 어떤 목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이제 기름 부음을 또 이렇게 하려고 간다 그러게 되면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이러한 목적이 탄로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사무엘을 죽이려고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으러 간다라는 말은 하지 말고 제사를 드리러 간다 요 부분만 말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 본문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허락하신 것인가? 우리가 구계명에 있어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도덕 윤리적인 이런 신앙 윤리의 규범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라라고 이렇게 시킬 수가 있는가? 그럼 이러한 도덕적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명령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어떤 의도로 또 우리 현실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상당히 어려워하고 난감해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모든 선과 악 전체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론을 늘 소개했습니다. 그럴 때 인간은 짐승이나 이런 자연 피조물처럼 본능적으로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인격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인격이 자원에서 선과 악을 이렇게 분별하면서 선택하도록 우리 인간의 인격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택하면 상을 받고 악을 택하면 벌을 받는 이러한 상벌의 이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공로적 노력과 하나님의 도움이 50% 50% 신인 협력주의처럼 이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원하는 모든 뜻을 역사하시고 펼쳐가시는데, 다만 인간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통치하시는데, 특히 인간의 인격의 선과 악에 대한 이러한 작동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에 인간의 이러한 의지를 억압하거나 막지 아니하시고 보존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고 보존, 협력, 통치, 바로 필연적으로, 자원함으로, 우연적으로 이 세 가지의 섭리 방식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통치해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인간이 악을 행하려고 할 때는 인간의 의지가 그렇게 악을 범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막지 아니하시고 허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가 작동되도록 허용해 주시는 것이.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몰라서 무능력해서 허용하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허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허용이라는 단어와 작정이라는 단어가 같이 묶이면서 허용적 작정 속에서 일어난다. 허용적 섭리의 방식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인 계획과 작정과 섭리 안에 일어나지만 인간이 악을 행하려고 할 때는 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그 인간의 의지가 작동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의 수단과 도구로서 그렇게 사용되도록 인간의 악을 행하려고 하게 되면 그러한 악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허락하시는 방식으로 인간의 의지가 작동되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주권적인 선과 악 전체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허용적 작정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사울이 악을 행하는 그러한 악에 대한 선택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허용적 작정을 통해서 그가 악을 선택하고 또 그 악에 대한 책임은 인간이 반드시 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등 떠미는 방식으로 악을 만드는, 악을 주입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인간이 악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막지 아니하시고 허용하는 방식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 이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러한 허용적 작정과 섭리 안에서 이제 우리 기독교 윤리가 선과 악을 인간이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원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제 펼쳐가실 때 이 십계명 윤리가 하나님의 근본적 원칙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변할 수 없는 영원한 규범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십계명의 규범이 우리 인간에게 펼쳐질 때는 인간의 이 의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작동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게 되면 허용적 작정의 이러한 섭리의
우리 인간의 의지가 책임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선택하게 되면 악을 허용해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 의지를 놀라운 섭리의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시고요. 또 그러한 섭리의 방식 속에 또 이 십계명의 이러한 원칙 부분을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런 인격적 또 작용뿐만 아니라 또 인간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이 죄악된 인간의 이러한 그 형편들을 배려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외적인 그러한 부분을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악으로 물들지 않도록, 더 큰 악에 빠지지 않도록 작은 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허용해 주시는 방식으로 섭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격을 사용하는 독특한 방식이기도 하고, 또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작은 악들을 허용적 작정으로, 허용적 섭리로 배려해 주시는 그러한 또 인간에 대한 긍휼과 또 은혜가 또 사랑이 작동되는 방식으로 이러한 또 작은 악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또 허용되어짐으로 더 큰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악을 막으시는 방식으로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분명히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십계명에 있어서 1계명 또 4계명 또 이렇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그런 상황의 예외적 경우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또 5계명 부모님이 핍박하면서 주의를 못 지키게 한다라면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친구 집에 잠깐 다녀오겠다라고 하고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 이러한 인간의 이 죄악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기 위하여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죄악된 이러한 그 고통과 형편들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원칙론, 명령을 지켜야 되는 원칙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걸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죄악된 이 땅에서의 그러한 열악한 상황, 또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상황, 이런 것들을 배려해 주시면서 예외적인 그러한 경우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원칙론과 예외론이 십계명 안에서 잘 이렇게 조화가 되면서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과 섭리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또 우리가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때로는 뒤에 있는 9계명이 이렇게 축소가 되는 것이죠. 생명을 보호하는 게 더 우선시가 되다 보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9계명이 때로는 포기되어야 되는, 모든 계명이 다 지켜지면 좋지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때에 복잡한 이 삶 속에 또 죄악의 이런 수많은 도전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무조건 10계명만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엄청난 죄악 가운데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러한 성도들의 자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평상시는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되고 또 때로는 어려움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피치 못할 예외적인 부득이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9계명을 포기해야 되는, 또 6계명이라고 하는 생명을 존중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이거는 이제 군인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을 하다가 포로로 잡히게 되면 부하들이 어디 있느냐, 무슨 목적으로 여기 쳐들어왔느냐, 이거 모른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자기 부하들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9계명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경찰들이 범인을 잡으러 다니면서 나 경찰이요 하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뭐 택배요 이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범인을 안심시키고 범인을 잡는 겁니다. 이러한 특수 직업군에 있는 이런 사람들, 국가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런 경찰과 또 검찰, 또 이러한 특수 직업군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더 큰 사회적 안전과 또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공익적 목적 아래에서 이 9계명이 때로는 이렇게 축소되어지는, 기자들이 또 사회를 고발하고 이럴 때에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이렇게 또 취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우리 인간의 이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안전하게 좀 더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9계명과 관련하여 사무엘에게 모든 걸 다 말하지 말고
제사 드리러 가는 부분만 이야기해라. 분명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왕을 삼는 것과 제사 드리는 것 두 개가 다 목적인데, 우리가 정직하라라고 했을 때는 100% 모든 걸 다 드러내는 거는, 이거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고자질과 정직함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어리석게 때에 맞지 않게 모든 사실을 다 폭로하는 그런 방식은 어리석은 겁니다. 상황과 또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그 진실의 내용을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될지를 또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세상의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 크리스천들의 생존과 교회의 보존에 이러한 위기가 닥치게 되면 성도들은 분명히 평상시에는 국가의 합법적인 울타리 안에서 정직함을 항상 자신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야 되지만, 또 이렇게 때로는 지혜롭게 모든 사실을 다 드러내지 말고 또 고자질하는 방식이 아니라, 또 어떤 경우들은 그 약점들을 좀 이렇게 감춰주기도 하고 드러내지도 않고 이렇게 침묵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또 사람들의 약점을 보호해주는 이런 지혜로움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실이 있었지만 중요한 사실은 온전히 다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 묻는 내용만 어디 가냐라고 하니까 제사 드리러 간다라고, 분명히 제사도 목적이었으니까 그렇지만 더 깊은 내용을 묻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외적 조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1장 19절 20절 보게 되면 십부라 부하가 애굽의 산파들이 이렇게 아이를, 히브리 여인들 아이들을 받을 때 왕이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산파들이 남자아이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놓고는 왕에게 왜 아이들을 살려줬느냐 하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힘이 세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이미 벌써 다 아이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그렇지만 2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브리 산파들을 축복해 주셨다. 이건 거짓말을 해서 축복을 해 주셨다 이런 적용이 아니라 1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앞섰던 것입니다. 또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의 백성과 민족이었던 히브리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러한 예외적 경우로 그 거짓말이 축소가 되는 방식입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이혼하지 말라 7계명. 그렇지만 남자들의 이러한 폭력적인 이러한 부인들을 버리려고 하는, 간음을 하려고 하는 이런 악행들 때문에 간음의 이런 부분들의 위험을 받고 있는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혼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러한 특수한 경우가 발생이 되면 여성이 재혼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재혼하고 그 자녀들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생존을 보호해 주도록 여성들의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이렇게 놀라운 배려를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어떻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합니까? 그럼 모세가 그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물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이혼 증서는 본래의 이 결혼의 목적은 그렇지 않다. 원래는 이혼하지 않고 사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본래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남자들의 죄악이 더 큰 악을 범하지 않도록, 또 아내들이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이러한 특수한 배려를 허락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도 안식일날 밀을 먹고 또 이렇게 병자를 고치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식일날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허락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원칙이지만 때로는 생명의 위급을 다투는 이런 어려움이 발생이 되면 예배를 드리러 오지 못하는 이런 예외적 경우를 허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건 원칙적인 겁니다. 그러나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전염병이나 어떤 재난이나 전쟁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또 예배의 어떤 시간과 장소를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놀라운 십계명에 있어서 섭리의 이런 허용적 작정과 또 십계명 규칙의 원칙론과 예외론이 아주 놀랍게 소개가 됩니다. 성읍의 장로들이 떨며 나옵니다.
역시 구약에도 이렇게 장로 제도가 중심축으로 이렇게 또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가족들을 불러놓고 6절부터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세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세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제 이세의 아들들을 쭉 8명의 아들들을 이제 이렇게 살펴보는데 사무엘이 보기에도 이제 첫째가 오니까 아주 키가 크고 잘생겼고 이래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이 사람을 선택하시는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 너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러면서 아주 중요한 교리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또 신앙의 책임과 또 이러한 자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에 이제 첫째, 둘째, 셋째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 택하지 않았다. 분명히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윗을 선택하시는 방식에 있어서는 형들보다도 그 다윗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갈망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앙과 경외의 자세가 그 마음의 중심에 다른 형들보다 훨씬 더 또 강했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제2원인과 제1원인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런데도 또 하나님은 우리가 섭리적으로 우리 인격의 이러한 부분들이 펼쳐질 때에 그 마음의 중심에서 비록 외적인 이러한 신체 조건과 이런 것들은 볼품없고 또 가진 신분과 돈과 재력은 또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또 성도들의 사역의 이러한 유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헌신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냐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또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또 건강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신분의 또 높음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데 또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섭리로 펼쳐질 때는 분명히 우리 인간의 인격적 신앙의 결단과 책임도 아주 중요한 또 그런 하나의 원인으로서 또 그렇게 작동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그 마음의 중심이 더 헌신되고 더 책임감 있게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라면 하나님은 또 그러한 사람들에게 소중한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신다라고 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신앙의 책임이 얼마나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결국 이제 7을 다 보았는데도 없는 것이에요. 설마 작고 어린애 같은 이 막내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라고 사무엘은 생각했지만 이제 결국 사무엘이 이제 다윗을 마지막으로 더 보자 하고 이렇게 해서 다윗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 내가 선택한 자다 이러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결국 비록 연약하고 작고 볼품없는 막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그 다윗의 모든 삶을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하게 임하는 놀라운 이 역사를 또 소개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안 받고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속에서 베풀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밝혀줍니다.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13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데 결국 사울로부터는 이제 더 이상 두 번이나 불순종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이제 버리시는 최후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강력하게 그와 함께 하시는데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울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결국 사울이 지금까지 누렸던 그 모든 힘과 지혜와 또 전쟁에서의 그런 지략과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얻었던 것임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엄청난 고통과 비참에 빠지는 아주 이런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도 우리는 또 놀라운 장면 하나를 보게 되죠. 사탄과 이런 악한 영들 모두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 아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또 성경은 가르칩니다. 욥기서에도 보게 되면 1장 6절부터 이제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절대로 하나님과 사탄은 대등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천사들 중에 일부가 타락한 거기 때문에 사탄과 악한 영들은 철저하게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 바깥에서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에 바깥에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밝힙니다. 그리고 욥을 괴롭히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이상은 넘어가지 말라, 욥의 생명을 빼앗는 건 허락하지 않는다, 다만 욥을 환난과 고난 속에 너가 괴롭히는 정도까지는 어디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의 발걸음 하나조차도 함부로 움직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만들거나 악을 주입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탄과 악한 영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탄과 악한 영이 자신들의 의지로 또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은 사탄과 악한 영들이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악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성령이 떠나시니까 결국 악한 영에게 노출이 되면서 사울은 더 큰 악을 자행하게 되는 이런 방식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악을 막 집어넣어서 악을 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멈추시는 거예요. 주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실 의무가 없는 겁니다. 은혜로 베푸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거두시니까 악한 영들이 사탄이 더욱 사울을 괴롭히고 그래서 사울은 더 악을 행하게 되는 고통 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4번이나 이렇게 반복하면서 사탄과 이런 모든 악한 영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구약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악기를 연주할 때에 또 그러한 그 좋은 음악이 연주가 되어지게 되면 잠시 이런 귀신의 괴롭힘이 중단되어지는 이러한 음악이 주는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러한 치료의 그러한 능력이 구약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누가 좀 제발 나를 이 고통에서 좀 멈춰줄 수 있도록 좀 어떤 방법을 해봐라 라고 이렇게 신하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악기를 잘 연주했는데 그러면은 악기 잘 타는 사람을 한번 데려와 보겠습니다. 결국 다윗이 왕궁으로 초대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과정 배경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 다윗을 왕궁으로 초대하는, 다윗이 반역을 일으켜서 사울의 왕권을 빼앗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적당한 방식으로 다윗이 이제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섭리의 때와 방법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조율하시고 그 방식대로 또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너무 성급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의지하면서 조금 답답해도 천천히 그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때로는 너무 조급해서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빨리 낳고 싶어서 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싶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그렇게 행하다 보게 되면 오히려 섭리를 거스르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또 사울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고통스러운 고통 가운데 두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음악을 잘 다루는 그런 재능을 다윗에게 주셨고, 그리고 또 그 시대에는 또 그런 음악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또 이러한 은사가 아직 남아있도록 해서 다윗이 필요하도록, 또 그 다음에 다윗을 또 잘 알고 있던 소년 중 한 사람이 다윗을 기억해내고 왜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 중에 다윗을 지목하면서 데려오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아주 분초 하나까지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벌써 알려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이 역사를 통해서 가르치면서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이 비참한 상태에 빠진 것이고, 다윗은 마음의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소중한 또 신앙의 귀한 헌신도 또 하나님이 보신 것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가득 부어지면서 다윗이 또 이러한 아주 놀라운 재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켜 주시고, 점차적으로 이제 사울의 왕궁에 또 들어오게 하고 거기서 신임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존경을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하도록 이 모든 섭리 역사가 또 그렇게 놀랍도록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눈에 가리워져 있어도, 우리 눈에 보기에 답답해 보여도 1분 1초 틀림없이 그 거대한 역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늘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